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웅 토마입니다. 오늘도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 헨리 뉴엔 신부님의 책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2년 피정 알려드립니다. 먼저 3월에 3월 11일, 13일 피정이 있는데 예약 만료되었고요. 4월, 5월, 6월 피정 쭉 있는데요. 4월 14일부터 있는 성삼일 전리 피정에도 만 원으로 예약 마감되었습니다. 다른 피정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정기적인 피정 이외에 각 본당에서 이렇게 한 단체라든지 주변의 이웃분들, 친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피정 오실 수도 있습니다. 서너 명의 속으로 10명 내외의 단체 다 상관없습니다. 또 당일이나 숙박 피정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느님 안에서 쉬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헬린 유엔 신부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타인과 분리된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동료 인간들과 더 가까워지게 한다. 기도하면 보통 내가 하느님에게 나아가서 하느님과 단둘이 만나는 나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 앞으로 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그 하느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으로 만드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그런 존재로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겠다. 즉 하느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란 지극히 인격적인 것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 인격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의 삶을 흔드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나도 하느님에게 영향을 주는 것,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죠. 그냥 관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람들에게로 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불러서 다시 사람들에게로 파견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앞에다 두고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세심한 관심과 충실한 인내가 필요한 지구의 소명이기에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당신의 일을 하도록, 즉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파견하는 그 사명회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란 참고 기다리며 기대해야 하는 것이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의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생활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도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느님의 뜻을 펼치는 여기에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 기도란 이렇게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안다면 희망과 기쁨으로 하느님을 기다리는 기도는 자신의 즉각적 필요와 편협한 개인적 필요를 벗어나 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기도를 내 개인적인 필요, 내 소원, 나의 갈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편협한 개인적 필요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느님의 넓은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거기까지,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들을 들을 수 있는 보호 울타리가 되어준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채워주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전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환상을 통해의 기도로 바꿀 수 있다. 나만 바라보던 기도에서 고통당하는 다른 많은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까지도 바라보면서 나만의 고통을 바라본 여기에서 돌아서서 이 하나님의 고통, 다른 이들의 고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커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하느님을 보여주는 모자이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공동체란 거대한 모자이크와 같다. 자그마한 점들, 조그마한 돌들, 색깔 있는 곡식들 이런 것들을 쭉 흩뿌려서 그걸 가지고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것, 이거 모자이크 다 아시죠? 여기에 작은 돌들이 모두 한데 모여 커다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는 모자이크를 이룬다면 누가 감히 돌 하나하나의 중요성에 의문을 달 수 있겠는가? 예, 그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는 검은색이거나 회색빛이거나 이렇게 해서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검은색도 전체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쁜 그림,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돌멩이로 쓰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 각자가 다 모여서 거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비유를 이렇게 듭니다. 한 모자이크 안에 함께 있을 때 작은 돌은 저마다 필수 요소가 되어 하느님의 영광에 제 몫을 담당한다. 이것이 공동체이다. 함께 이 세상에 하느님을 보여주는 작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결국 이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믿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나 하나는 너무나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 전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고귀한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간의 차이를 풍요로운 공동생활에 기여할 요소로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듣게 된다. 나이와 생활 방식, 인종과 계급과 언어와 교육 수준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모여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로운 현존을 증거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것은 각자 다른 역할을 할 뿐이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큰 그림, 하느님의 사랑,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의 현존, 하느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현존을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같은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자유를 얻는다. 공동체는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할 때 하느님의 한 자녀임을, 하느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다른 인간, 다른 사람들이 바로 같은 아버지, 하느님의 같은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공동체, 하느님과 함께하는 모든 피조물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을 통해서 이제 형제적인 관심으로 다른 이들, 다른 피조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주려고 하고 아픔을 줄여 주려고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서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하려고 할 수 있고, 바로 우리가 여기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 히브리 백성들을 부르시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당신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들이 그렇게 원래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름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근원이시다. 우리 하느님을 믿는 이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함께 부름을 받았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하느님 나라로 부름받은 거기에 아버지,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어원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에클레시아에서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라고 하는 뜻,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나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새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는 공동체의 언어이다. 공동체로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깨달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새로운 유대감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느님의 구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함께 이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들, 제단에 들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또 무릎을 꿇고 묵상할 때, 열지어 걸을 때 우리는 과거의 인간 역사에 나타난 하느님의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창조적인 현존을 느낀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전례 중에 함께 기도할 때, 그럴 때에 특별히 하느님께서 우리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그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함께 앉아 침묵 중에 기도할 때, 우리가 나 혼자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 또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죠. 다른 이들과 함께 침묵 중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이미 우리를 만지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현존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동시에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마치 동굴 앞에선 엘리야를 만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다른 이들이 옆에 있는 그 잔잔함, 고요함, 침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초대받은 것이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기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일하는 방식을 통해 사랑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세상에 증거한다.
사랑이신 하느님의 현존, 사랑이신 하느님의 현존, 세상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또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도들을 통해 처음 회개한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 생활에 들어감으로써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현존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이렇게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려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나 하나만 살겠다가 아니라 함께 모두가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생활, 이 새로운 생활을 살아갔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생활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그분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새로운 친교로 나타나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스스로 낮아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이들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으로 하늘에 홀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닮겠다라고 하는 우리들 역시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의 친교에 들어설 때 우리는 서로 간에도 새로운 관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묶는 마음이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역시 늘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공동체를 향해서 많은 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지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랑과 공동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섬김과 겸손으로 서로를 대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곧 형제 자매들과의 친교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 바오로의 말 속에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순종의 섬김 속에 드러난다.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마음 열고 받아들이며 거기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또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는 꼴찌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서로 섬길 것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셨죠.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서로 겸손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 서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하는 이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 즉 공동체를 염두에 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많이 있지만 이 공동체와 기도에 관한 부분은 뭐 이 정도로면 충분히 그 내용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직접 책을 읽으시면 더 풍요로운 이야기들 더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마치면서 다시 한번 피정회로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사랑을 회복하고 공동체 안으로 기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에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함께 만나 뵐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